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 함께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과부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짓는 데에 주력을 다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참 성전이 너무 멋지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하다. 정말 근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셨었죠. 실제로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1세기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크고 화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굉장히 무섭고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당시 1세기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띄우는 일이기도 했었지만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남겨주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작은 트집과 작은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역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신성 모독이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고들이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에게 어떻게 하면 언제 한번 이것들을 뒤집을까? 어떻게 하면 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라는 이 장군에게 패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 이야기를 다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바깥에 이 디투스 장군이 토성을 쌓게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출입도 하지 않도록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점 지쳐 죽어가기 시작하고, 공격을 당해 또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 극심한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가족들을 공격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들을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9장, 오늘 엊그저께 함께 나눴던 또 큐티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더니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즉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주님의 그 말씀은 이미 이전부터 주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시고 강조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바로 여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했던 일들이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시간이 흘러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을 또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늘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고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넘쳐 흐르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따라가고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힘이 있고 권위가 느껴진다 한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한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다. 다른 책들은 모두 사람의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이 밖으로 내뱉으신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들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 자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말들이 누군가 만나 우리 가족들과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말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이야기들일까? 내가 지금 사람들과 만나서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정신에 과연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꽤 많지만 과연 우리는 저 천국이 다가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유혹과 풍조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위에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권위 있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